찬송가 3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54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죠. 분열된 이후에 두 왕국의 왕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모두 우상 숭배와 죄악을 물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비암의 아들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셔서 등불과 같은 아들을 예비하셔서 다윗의 왕가를 새롭게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그가 완벽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통치 전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키는 등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러나 통치 말년에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게 되자 아람의 베나닷의 원조를 구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사왕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단락별로 좀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 왕의 신앙과 왕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말년에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실수를 범하게 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는 아사의 죽음과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개혁을 잘 이행했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이나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달리 유다 땅에서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석 장에 걸쳐서 아사 왕이 어떻게 신앙 개혁을 일으켰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4명 나오게 되는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4명의 왕은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혁가가 바로 아사 왕이었죠. 9절에 보면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즉위한 지 20년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그의 재위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아사의 행적을 한마디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아사 왕은 전반적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겼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단행한 종교 개혁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뭐 단순하게 다 쫓아내고 없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나 아버지 또 아비암 때부터 왕실과 결탁해서 많은 인맥과 또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몰아내고 없앤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과 또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없앴던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그가 행한 종교개혁의 그 과감성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에 위해서 폐하여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개혁의 힘든 대상은 친인척들이죠. 친인척들은 사사로운 정과 또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켜도 자기의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 개혁의 대상을 비록 그의 어머니 또 할머니, 어머니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개혁에는 성역이란 있을 수 없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다면 그것은 징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마아가를 폐위시키고 또 그녀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가 성별한 것들을 다 가지고 성전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그릇 비어있는 성전을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개혁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권력과 결탁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이 단체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을 없앴지만 산당만큼은 다 없애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빌미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또 큰 실수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고 깨달은 이 아사는 아람의 이방 군대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히게 된 것이죠. 16절에 보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계속해서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대를 이어서 이제 아사와 북이스라엘 바하사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북한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바하사는 반역을 일으켜 나답 통치 2년도 못 되어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의 혼란이 마무리되고 안정을
찾게 되자 이 바하사는 남왕국 아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이유로 남쪽 유다로 가는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아사가 실수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물을 갖다 주고 용병을 구해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대대로 맺어온 상호 조약을 근거로 합니다.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약조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예물을 받고 아람의 군대가 와서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뇌물을 받은 베나닷은 20절 말씀대로 아사의 뜻대로 군대와 지휘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되자 21절 말씀대로 바하사는 어쩔 수 없이 수도 디르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라마 건축하기를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게 됩니다. 아무리 동족 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아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아마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쉽게 돈으로 용병을 사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어쨌든 아사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철군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22절에 보면 아사 왕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다가 남기고 간 모든 자재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노역에 동원된 자들이 면제받지 못하고 모두가 동원되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가져온 돌과 제목들을 다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그것들로 베냐민과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여 북방의 성들을 요새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사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개혁을 일으킨 최초의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는 못했고 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끌어오는 그런 실수도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아사 왕의 이런 통치 기간이 또 마무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사가 죽고 또 마무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발에 병이 들어 늙음하게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통풍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의 병은 그의 통치 39년에 발병해서 41년 동안 있었으니까 약 3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에 병이 든 이유를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종종 질병이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 그리고 불순종을 깨닫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아사의 개혁의 역사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대를 이어서 대신해서 왕이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 두 명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죄로 물든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사 한 명으로는 안 됐다고 보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 대에 걸쳐서 이렇게 개혁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깊이 물들수록
그것을 개혁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리는 데는 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사왕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나라를 믿음으로 개혁하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 한순간 외세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고 말년에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왕국 유다의 우상을 섬기던 왕들에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산당을 온전히 제하지 못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외세에 의지해서 재물을 주고 이방의 군대를 들어들인 약점도 보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노라 하지만 언제 어떤 크고 작은 실수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